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다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고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렸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과 저주로 변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4장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인류 문화가 발달했고 농경 문화, 기계 문화, 전쟁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성을 쌓고 가인의 후예들이 전쟁을 도모하고 악을 도모하는 세상이 물들어지게 됐습니다. 5장, 6장에 여러분은 보셨지만 6장에 와서 더 이상 인류 문화는 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11절, 13절을 볼까요?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연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렸지만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심판, 그 옛날은 물의 심판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더 이상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 은혜의 창이 열리고 구원의 창이 아직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닫혀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면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주님을 좀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늙고 병들고 비참해졌을 때 후회해서는 이미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봉사할 때요, 지금이 사랑할 때요,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여호와를 알아가야 할 때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 7절에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셨고요. 11절에는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고, 12절에는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썩었다고 그랬어요. 13절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그랬고, 17절에 내가 홍수로 멸하면 다 죽으리라.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경을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고 그랬고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보고 계셨고요, 13절에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17절에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홍수로 내리셨는데, 이 광경이 말입니다. 제가 다음 노아에 계속 나가서 또 깊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짧아서 다음에는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역사를 하고, 오늘은 사실은 방주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인데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공중에,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이 전부 솟아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지구를 완전히 덮었는데 20피트 이상으로 다 덮였어요. 그러므로 산도 뭐도 없이 완전히 지구가 물로 다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 창조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밑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마치 온실처럼, 그 사람이 사는 해가 나고 뭐가 나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래서 평균 연령이 900세를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왜?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어요. 지구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심판이 가져온 결과가 지구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900세로 평균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명이 300세, 200세, 100세로 떨어져요. 무슨 변화입니까? 지구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결과였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보통 우리는 홍수 심판하면 다 죽었으리라 한데, 성경에 가장 우리가 망원경처럼 포커스를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죽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은 누구에게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눈은 노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심판의 도구는 물이었어요. 구원의 도구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은혜를 받고 순종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노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멸망의 역사는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물로 심판하는 중에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노아는 죽음을 피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의 가정과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할 것이니 지금부터 방주를 준비하라.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기간이 딱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내가 잘 들었을까? 노아의 마음이었겠죠. 1년, 2년,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120년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지만 노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핀잔을 주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노아는 외골수로 사나? 왜 저렇게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다는데 방주는 웬 말? 어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럴 거예요. 왜 주일이, 일요일이 되면 놀고 쉬고 다 그러지 않고 왜 저분은 교회만 가야 되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의 말에, 노아의 생활에, 노아의 삶에 동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슬픈 일이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가족뿐이었거든요. 가족 외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만 받고 그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우리 함께 다 같이, 안 뜨네요. 14절에 앞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 명령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지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맞죠? 아무나 오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도 역시 사주어도 안 읽더라고요. 성경책을 사라고 그러면 모두가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다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책을 사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방주를 여러분 지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그 너비는, 그 높이는 그 창을 내되 위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크기와 사이즈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떤 방주를 지었을까요? 짓지 못했거나 지었다면 자기 상식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상식으로. 오늘날로 지은다면 아마 큰 함대 같은 배를 지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의 상식, 세상의 배의 형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지었더라면 홍수 때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뒤집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확하게 사이즈와 모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노아는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사이즈, 기구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자기 사이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요, 군대 출신은 군대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래요. 의사가 오면은 의사식으로 반말도 막 하고 의사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래요. 사장이 교회 오면은 사장이 자기 기업을 이끄는 기업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문제들이 많죠. 문제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올바른 봉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큰 방주의 창문은 하나예요. 창문이 하나예요. 창문이 위에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문은 옆에 문 하나 있고. 창문도 유일하게 하나요. 문도 유일하게 하나요. 방주도 유일하게 하나란 말이에요. 뭡니까? 구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노아는 순종했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방주 안에 1년 동안 살았어요. 40일 동안 비가 위에서 아래서 막 쏟아져 나왔어요. 방주가 떴습니다. 산이 다 덮였어요. 물로. 1년 동안 방주가 땅이 비가 다 마르기까지 땅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1년 걸렸어요. 그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문이 많이 여기저기 있었다면 노아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동물들이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고 파도가 치고 그 눈을 보고 노아는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약을 많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한이 많아요.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약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대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지었는데 그 배가 말입니다. 요즘처럼 지으면 뭐 닷도 있고 돛도 있고 막 이게 뭐 노젓는 노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배에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방주는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방주의 특징은 조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유일한 구원은 방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가 뭘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 버전에는 고페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고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건축에 주로 쓰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잣나무라고도 하는, 팔레스타인에 주로 나는 나무들이에요. 나무의 질이 좋고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요. 구약 시대에는 법궤를 만들 때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박을 만들 때 선박의 건조 나무로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관을 만들 때 고페르 나무를 썼고요. 이집트에서도 미라 관을 만들 때 고페르 나무를 썼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성 베드로 문,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당의 문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대제부터 만들어 가지고 유니게 4세까지인데 기간이 1100년 기간이래요. 그 성당에 11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유지된 고페르 나무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볼까요? 제가 노아의 아크, 이 배를 찾다가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지만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아크입니다. 켄터키에 어느 분이 만들어 놓은, 성경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림에 보는 것은 요즘처럼 배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악은 상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여기 우리가 보고 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만들었으니 노아의 아크가 있구나. 그런데요,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주로 음식 파는 거 나오고 사람들 관광하는 거 나오고 그런 용도로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건 별로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크는 상자처럼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한 동력이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는 말씀은, 동력이 없다는 말씀은 누가 배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노아는 그냥 방주에 있으면 됐어요. 노아가 이리로 가겠다 저리로 가겠다가 그 소용이 없는 그 배였는데요, 나침판에 나침판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생후 3개월이 돼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졌어요. 그리고 나일 강변에 뛰었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물이 흐르는 대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
바로의 공주가 해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도달했어요. 누가 그를 옮겼을까요? 누가요? 물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와 같아요. 노아가 이리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했다면 아마 화병 나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가 먹을 것 걱정하고 짐승들이 소리 지르는 걸 걱정하고 막 소리에 못 이기고 그러면 노아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속에 갇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방주 안에 짐승들하고 우글거리는 짐승들하고 같이 살았으니 아마 걱정, 근심, 고통 그리고 미래의 불안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집도 없이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광야 40년 동안 살았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정갈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았어요.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을까? 하나님이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미래의 모든 것을 근심 염려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주 안에 8식구가 살았고 아무리 음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동물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동물이 종류별로 따지면 약 17만 5천 종이랍니다. 17만 5천 종을 한 쌍씩이니까 35만이 넘는 동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먹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이 그 동물들이 다 싼다면 그 싸는 물질은 어디다 내보낼 거예요? 노아 8식구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걱정했다면 아마 한 달 정도는 살았을까요? 1년 못 살았어요.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물이 상자 같은 1층, 2층, 3층 안에 다 들어왔으니 동물들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얼마나 됐겠어요. 산소 부족으로 다 질식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햇빛도 창문 하나밖에 없으니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질식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아마 우글거리는 동물들이 다 있다가 햇빛이 차단되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동물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동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면의 세계로 접어들어서 다 잠들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아마 먹고 살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이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동면에 들어가면 양식 걱정, 무슨 걱정, 똥 싸는 걱정 할 필요 없잖아요. 냄새 나는 걱정 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은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1년을 동면했으니 노아의 방주 안의 생활은 1년 동안의 생활은 아마 행복한 삶이었을 거예요.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서만 살았고 가족들만 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고 동물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겠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살다가 이렇게 되려 저리 되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지? 일은 어떻게 해야? 사업은 어떻게 해야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마비 죽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서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케어하니까? 하나님이 케어하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케어했는지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동물들을 한 쌍씩 다 드리라 해놨는데 그 말씀하고 노아에게 맡겼더라면 노아가 그 동물들을 다 찾아다녔더라면 노아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리니. 그 둘씩 다 will be come to you. 노아가 찾아간 게 아니라 will be come to you. 너에게 찾아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에 보면은요, to be kept alive. 노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방주 사이즈도요, 놀라워요. 아까 우리 방주 보셨지만 내가 만든 방주는 15절 내가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원 규빗은 그 팔꿈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길이 끝까지 길이에 이 중지까지랍니다. 그러면 약 한 18인치 정도. 뭐 사람마다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18인치 정도 돼요. 이게 300규빗이니까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The ark is to be 450 feet예요. 450 feet. 계산 친절하게 계산 잘 나와 있어요. 450 feet. 그래서 제가 덴버 브랑코 이 풋볼 필드를 찾아봤더니 풋볼 필드에 앞에 선수들이 뛰는 필드의 피트가 350피트예요. 요 끝에서 요 끝이 350피트. 그보다 좀 더 길어요. 넓이는 덴버 브랑코의 넓이는 약 한 160피트예요. 그러면 여기 아크는 75피트. 그럼 반이에요. 그 사이즈입니다. 농구장을 찾아봤는데 농구 필드는 농구의 그 필드의 피트는요 94피트하고 너비는 50피트예요. 농구장 한 3배, 4배 정도 돼요. 그만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배를 지은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배에 창문은 위에 하나, 들어오는 문도 하나, 나가는 문이 없어요. 들어딱 오면 닫아버렸어요. 오늘 본문 18절의 결론입니다. 18절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하고 커버넌트를, 프라머스를 세웁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버넌트, 뉴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노아와 약속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그 약속대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주는 유일한 구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